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기대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가 갑절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의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구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죠.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경하여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음란의 문화를 다 제거하시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목과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깊이 땅을 기경하고 좋은 거름을 넘치도록 뿌리셨습니다.
약을 쳐서 해충을 박멸하고 주위의 나무들을 꺾어서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 멀리에서 신선한 물을 끌어와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습니다. 가지가 바닥까지 뻗치고 넝쿨이 강까지 뻗어나가서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무성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포도원이 된 것이죠. 그 무성한 포도원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큰 기대를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셨습니다. 망대를 철거해 버리셨습니다. 가꾸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들짐승이 들어옵니다. 최고의 포도원이 잡초와 관목이 자라고 황폐화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풀밭이 되고 버려진 포도원,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까?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치 있는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만들면서 꿈꾸고 기도했던 열매, 그 극상품의 포도, 그 열매가 아닌 들포도, 개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내야 할 목적,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듯 그들을 위한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 유명한 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그녀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 여사의 일대기를 읽고는 남은 인생을 의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의사라는 명예를 내던지고 영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를 파송하는 단체에서 선교지를 어디로 정했는지를 묻자 그녀는 자신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 지바섬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지바섬의 원주민들은 약 20%가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녀는 곧 간이 병원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안식년도 없이 봉사했던 그녀는 고령이 되어서 은퇴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들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가진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내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목적,
오늘 나에게 숨을 주고 호흡을 주어서 이 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 그리고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루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목적을 밝히 보여주시사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목적 가운데 있게 하시사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